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러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성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제목들을 세워가며 감사의 두 손을 펼쳐서 감사의 제목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감사를 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의 손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님들 식구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어린 양 내신 주님을 높이며 참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간절한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소원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일어서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성경 암송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영어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앞에 핵심 요약된 단어 정리된 게 있는데 그 문장을 한 페이지를 다 외워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어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다 외워오셨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 했는데 저만 했어요. 선생님께서 예 한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무지무지 창피했더랬습니다. 오늘 잘하시죠 하니까 누군가가 예 한 것 같은데 한번 대표로 해볼까 하다가 저와 같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2월 성경 암송 말씀 보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전체를 보는 것인데요. 좀 길어서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14장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가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서로 갈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 조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뭔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이제 등장인물이 딱 바뀌면 우리 드라마에서 같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장에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갔지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과 경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이질감을 그가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새로 돌아왔을 때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늘인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같은 땅에서 가축을 먹이다 보니 서로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하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갈 길을 정해서 나누어지기로 했는데 먼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었더니 그 조카는 요단 땅 들판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물이 넉넉했고요.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고, 그가 봤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마치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을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그냥 기근만 났던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 모두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에 가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4장의 시작은 새로운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롯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가나안이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롯이 보기에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였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이제 대박이 터지고 내 인생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북방에 있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북방에 네 맹주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남방에 있는 5나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4대5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방에 있는 네 나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 인류 초강대국들입니다. 오늘날로 그냥 얘기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남방에 있는 5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나라는 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도시 국가예요. 그냥 그 나라에 비하면 그냥 부산시 정도 그냥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이 5나라가 대항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이유를 우리 14장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남쪽에 있는 5나라들이 그 북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매년 바쳐왔어요. 12년간 조공을 잘 바치다가 어느 날 싫은 거죠.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게 되니까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길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쳐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안 됩니다. 4대5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5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문제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이제 그곳에 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음? 그곳에 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받고 그거 잘 모으고 저축했다가 이제 은퇴 이후에 뭔가 가게를 하나 탁 차려서 목도 좋은 곳에 싸게 가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인테리어를 다 마쳤는데 집합금지 명령이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팬데믹이 오면서 그냥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 전장의 한복판에 롯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애국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이게 그냥 연약한 인간의 안목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보았는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바라봅니다. 안목의 정욕을 봅니다.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가진 저것도 내가 있어야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손에 쥬으로써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가면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진합니다. 근데 돌아보니 마음의 상처와 몸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에덴인 줄 알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갔어요. 근데 그곳이 지옥과 같은 전쟁터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폭삭 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전쟁 포로 신세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그 소식을 삼촌인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구출 작전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호바까지 약 80km를 추적합니다. 오늘 제가 지도상으로 계산을 해보니 우리 사상교회에서 딱 출발하면 경주 톨게이트까지 77.3km, 첨성대까지 가니까 73km 정도가 되더라고요. 83km. 예. 여기서 호박까지 갔다는 것은 약 80km를 추적했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추적할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함께 간다 하더라도 나라 같겠습니까? 다섯 나라도 상대하지 못했던 그 대국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추격합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무모한 구출 작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조카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과정, 삼촌이 와서 그를 구출해 줬어요.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뻤을 일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롯과 아브라함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롯도 분명히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롯이 애굽을 다녀온 이후에 그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애굽 땅의 좋은 것을 그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땅을 봤을 때 마치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한번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한번 물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은 이때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롯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아브라함을 떠나 그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을 겪으면 우리 생각에 정신 차릴 것 같죠. 잘 될 줄 알고 했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다루면 이거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세상에 한번 물들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돌아온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땅에 남게 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한번 빠져갔고 세상에 한번 발을 담그고 물들이면 여러분,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롯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남방의 다섯 왕들도 이기지 못한 북방의 왕들에게 도전합니다. 추격합니다. 싸웁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구출해 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정예부대,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몇몇 사람들, 연합했던 사람들, 그들의 뛰어남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구출해 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 17절과 17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 아브라함 앞에 갑작스럽게 두 왕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나타나는데요. 북방의 맹주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 조카를 데리고 돌아올 때 먼저 소돔 왕이 나와서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이 살렘은 오늘날 샬롬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평화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바로 살렘입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합쳐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의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와 평화의 왕이라는 이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살렘이란 나라가 진짜로 있었는지, 어떤 나라인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 오늘날로 얘기하면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내가 잘 되고 벌어서 내 능력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내가 벌었다라고,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내가 벌고 취한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내가 벌고 취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주신 것, 내가 수고하고 힘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과 대화하는 중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 헛수고밖에 할 수 없는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한 땀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부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전쟁의 승리가 나와 함께한 318명의 용사들과 남의 연합한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18명으로 그리고 연합한 사람들로 북방의 맹주를 물리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직접 제단을 쌓고 늘 하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의와 평화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분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돔 왕은 누구입니까?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는 다른 땅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이 전리품을 양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전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그가 권력자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치하하면서 큰 인심 쓰듯이 얘기합니다.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내게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노동력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 당시 사람은 재산입니다. 물건은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내게로 보내라는 겁니다. 물건을 양보하는 것만 해도 소돔 왕으로서는 큰 양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소돔 왕의 양보를 통해서 내가 그 물건들을 취한다면 소돔 왕의 양보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소돔 왕의 양보 덕분에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됐다.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의 양보로 통하여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되었다, 그 소리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그냥 봐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로 인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너의 양보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은 당신의 양보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소돔 왕 앞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했던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일본과 가까이 있었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미군의 군수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군수품이 보급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덕을 봤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전쟁을 겪어서 폐허가 됐던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는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월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 전쟁에 파병을 했고 그 전쟁 덕분에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어. 그 덕분에 소달구지 몰면서 고속도로 건설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불도저를 가져오고 기계를 가져오고 무기를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어. 한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 베트남 전쟁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크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얘기했을 때 이분이 한 대답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싸우는 교회 옆에 있었더니 저절로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 옆에 있었더니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절로 성장을 했다고. 그 말 때문에 주변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덕분에 잘 되고 누구 덕분에 잘 되고, 소돔 왕이 양보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함으로 당신의 양보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고 나에게 부자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리품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풍족함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땅의 왕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들매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들어 맹세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큰 낭패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갔을 때도 실망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채워가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318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연합한 몇 사람의 무리들과 그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가는 그 북방의 맹주들을 찾아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체에서 사역하면서 1995년 여의도 광장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 집회를 준비할 때
많은 홍보를 서울 시내에 해야 되는데 그 홍보하는 방법이 그 당시는 포스터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홍보가 그 당시 육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육교에 현판을 거는 것, 그것이 좋은 홍보였습니다. 그 육교 현판을 200개를 걸도록 저희 책임자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요청을 했어요. 200개를 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육교 거의 모두에 현판을 거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큰 잔치, 여의도 광장에서 만납시다. 그것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 걸 때마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면적을 계산해서 내는 것인데 기본 200개를 한다면 그 당시 돈으로 4억 4천만 원입니다. 이 4억 4천만 원의 돈, 홍보비로만, 육교 현판 하나로만 이 큰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200개를 하라는 것이죠. 업체를 선정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로서 이 재정에 대한 압박과 부담이 옵니다. 근데 한번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홍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묻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합니다. 행사가 되게 큰 모양이죠. 여의도 광장에서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현판 광고를 하던데 몇 개나 하십니까? 예, 200개 합니다. 그러면 약 4억 정도 들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 4억 우리가 다 코카콜라에서 될 테니까 4글자만 그 현판에 넣어 주십시오. 뭡니까? 그 제일 오른쪽 밑에 문의처 796-9700이라는 전화번호 밑에 코카콜라 4글자만 넣자는 거예요. 그 4글자만 넣으면 200개의 현판 4억 원 이상을 우리 코카콜라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 한 글자에 1억입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우리 책임자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기쁘게 이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 해결이 됐습니다. 코카콜라에서 이거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선교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싸합니다.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인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창성,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뻐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속에서 그럼 돈을 주든지 뭐 주면서 하라 그러든지 하는 말이 막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코카콜라 4글자만 넣으면 해결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에이, 안 한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코카콜라 4글자 넣지 않아도, 아무 글자 넣지 않아도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억 내지 않아도, 자기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 회사 나타나지 않아도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선뜻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때 제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호주 브리스벤에서 살 때 초청한 중국 친구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위시아트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곳에 있는 맨스필드라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거주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타운하우스를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에 계신 분의 소개를 받고 그 타운하우스에 방문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120채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 가운데 하나를 얻어야 하는데 타운하우스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 중국계 호주인이었어요. 케빈이라는 친구가 그것을 이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계약을 합니다.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타운하우스 매니저 이 친구를 오라고 해서 워머니 칠라이 닦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다가 문득 이 케빈이란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이 친구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너 기도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인스펙션 안 할 테니까 마음껏 이 집을 쓰라는 거예요. 보증금도 받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펙션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거실에서부터 화장실, 주방, 침실, 카페트에 자국 나 있는 것까지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스크래치 나 있는 것까지 일일이 체크합니다. 나갈 때 그와 같이 안 돼 있으면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가 벽을 하나 무너뜨리기 전에는 내가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갔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으로 통해서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분깃은 요구하지만 정작 본인의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절은 단순한 소돔 왕의 도움을 안 받겠다, 너의 도움 안 받겠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성리와 영적인 축복과 은혜, 그 은혜 속에 당신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배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당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육의 것과 영적인 것이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자리에 소돔 왕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 속에서, 이 땅의 점령자들에게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를 해라 저일을 해라, 우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 강한데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31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는 너무나 막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세상에서부터 얻으려고 하고 그 세상에서부터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선택했던 그 선택, 전쟁터로 바뀌고 포로로 바뀌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준다고 해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로 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 나의 출입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때에 그것이 잘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전쟁터로 바뀌고 포로가 되는 시세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안목은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 이런 좋은 저런 좋은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것에 마음이 가고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있게 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고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이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도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되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선언하며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비전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비전관 건축 위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더하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젖먹이에서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 성령의 역사와 불꽃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이 이번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26일 토요일 수련회와 또한 개학 부흥회로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불꽃과 같이 일어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며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 불꽃과 같은 다음 세대, 믿음으로 일어서는 다음 세대, 주님 오심을 따르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마지막 26일 토요일 아버지 수련회와 또 함께 옥붕회로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번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예배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대표자들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확진자들과 또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함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배나 이 세미나나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예배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세미나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새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어떤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며 준비하며 예배의 대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과 행사에 위축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재택치료와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중증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천 명이 넘어가는, 5천 명이 넘어가는, 또 뭐 언젠가는 10,000명이 넘어가고 10만 명이 넘어간다는 이런 불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가 또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용기 얻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